오늘은 설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가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고향에 교회가 있는 분들은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론 이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 명절 기간 내내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5분의 1만 행복하시대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5분의 3으로 늘어났어요. 아직도 5분의 2는 행복은 무슨 설날이라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명절에도 행복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행복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는 원인들이 다양한 원인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이 말로 인해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져서 행복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뱉어내는 말로 인하여 행복해야 할 가족 모임이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명절과 같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는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혹시나 난 설날인데도 별로 안 행복해 하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가족 간의 언어 표현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언어 표현이 있을 테지만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우에 합당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에 대한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었는데, 그레데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단 사상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이단 사상들이 결국 잘못된 진리를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오늘 본문은 교회를 맡아 섬기는 디도의 목양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단 사상들의 특징에 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언어적 표현들이 이단 사상을 근거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결국 온통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원뜻은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오늘은 이 가정이라는 영역의 범위 안에서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인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할 때 이 무너뜨린다라는 표현은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언급된 딱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본문에 언급된 언어적 표현들이 가정에서 사용될 때 그 가정은 파괴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마음에 새겨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이 고백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고백하고 있는 거고 다 아는 거고 또 여러 번 한 것이지만 오늘 설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담아 고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으로 말로써 언어로써 고백하게 될 때 이 내가 말하는 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따라 하는 거예요. 저하고 함께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음이 잘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실하게 정말로 정말입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온 가족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해야 되죠. 제가 예배 부름 시간에 시편 5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렸는데 거기 2절에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은, 이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설날이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 가족들이 함께 아침을 시작할 때 아니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함께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 뭐 밥 먹기 전에라도 괜찮아요.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자.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하루를 마감하자.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밥을 먹자, 뭐 이래도 돼요. 아빠가 선창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따라하면서, 그러면 온 가족이 매일매일 신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언어로서 선포하며 신실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 든든한 가정을 세우는 가장 안정적인 기초를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적인 표현이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0절에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이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자, 이런 3가지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순종은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어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헛된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언어적인 표현이잖아요. 속이는 자가 속일 때 속이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그 가정들은 온통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적 표현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불순종하는 언어입니다.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죠. 원어적인 의미에는 반항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명절이 되면 제일 힘든 분들이 주부들. 요즘은 뭐 주부들도 별로 안 힘들어 하긴 합니다. 시장 가면 다 있어서 전도 사오고 떡도 사오고 다 사다가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어머니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설이 되고 하나 하면 떡을 하잖아요. 떡을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떡을 했는가 하면, 지금은 떡방앗간에 가면 다 해주잖아요, 그죠? 사다 먹으면 제일이고 다 재료를 다 주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명절 때가 되면 쌀을 불려요. 그리고 이 쌀을 빻아야 되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요,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봉정리 아주 두메산골, 우리나라 10대 오지 중에 한 곳. 그러다 보니까 떡을 빻는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쌀을 떡을 빻느냐? 디딜방아라고 아세요? 디딜방아? 우리 고등부 이하는 아마 전혀 저 민속촌에나 가볼까? 디딜방아로 갑니다. 동네에 디딜방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방아꽁이 있는 거기에다가 어머님이 쌀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그 디딜방아 저 끝에 가면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어서 발로 밟는 게 있어요. 밟으면 공이가 쿵쿵쿵 이렇게 찧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그냥 계속 찧면 한 군데만 찧으니까 그 속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휘죠.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해보셨죠? 80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안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주부가 혼자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옛날 어르신들은요, 남편한테 절대 그런 거 부탁 안 했어요. 요즘은 다 남편들이 안 하면 쫓겨나. 근데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저희 집도 가만히 보니까 명절 때가 되면 아까 찬양했던 우리 아들 하는 일이 있어요. 더덕 까는 거. 이건 너무 힘들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제 아내가 꼭 더덕 까는 거는 아들 시켜요. 그러면 아들이 기쁘게 할까요? 즐겁게 할까요? 행복하게 할까요? 전부 좋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자녀들 엄마가 명절 이렇게 음식 준비하면서 뭔가 심부름을 시켰다. 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하만 대답해 보세요. 엄마가 명절을 준비하면서 아들아, 딸아, 요것 좀 해줘라 하고 뭔가를 시켰다. 그럴 때 네, 엄마,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 손 들어봐. 와, 다 해요. 와, 안 시킨다고. 좋은 엄마, 좋은 엄마. 자, 대부분 그렇게 시키면 아이들이, 자, 우리 엄마들이 대답해서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순종 잘해요. 야, 대부분 싫어. 왜 나만 시켜? 나도 바쁘단 말이야. 반항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렇게 불순종하는 언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무엇을 부탁하면 좋다라고 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싫다라고 하며 반항하고 불순종할 때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들이 야, 이거 내 먹으려고 하냐? 다 네 먹을 거 아니야. 다 우리 가족이 먹을 건데.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누군가 무엇을 부탁할 때 싫어요 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아요 라고 반응해야지. 자, 우리 한번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좋아요. 자, 우리 엄마 아빠들 당장 점심때 가서 시켜보세요. 싫다라고 하는지 좋다라고 하는지. 당연히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싫을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싫다라고 표현하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싫더라도, 마음으로는 싫더라도,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 뭐든지 누군가가 시키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도 마찬가지예요. 야, 바쁜데 와 그런 거 시켜 이러지 마시고 일단은 좋다, 응? 그래? 뭔데? 이렇게 좋다고 반응하여 순종할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지요. 이번 명절에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싫다라고 하지 말고 좋다라고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든든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헛된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헛된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쓸데없는 말이나 사소한 논쟁을 의미합니다. 대화하는 중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함으로 괜한 분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이 대화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언어의 내용을 보면 무슨 세계 평화나 조국 번영을 위해 논쟁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논쟁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소한 논쟁에서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빌미가 되어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여보 설날이니까 한복을 좀 입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좋아, 이제 뭐 나이도 들었고 딱 오늘이 설날이니까 입어보지 뭐. 이 한복은 강릉에서 목회할 때 한복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결혼식 때 예복도 그분한테 맞췄는데 그게 너무 젊은 거라 제가 한 40쯤 되었을 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한복을 새로 한 벌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때 받은 한복이에요. 근데 그동안 입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입어도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봐 여보. 그래갖고 어제 준비를 쫙 해놓고 아침에 제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복 입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와, 대단한 분들이에요. 요즘은 뭐 개량 한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그렇게 입지만 안 입다가 입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맞춰야 될 것도 많아. 원래 여기 지금 이렇게 어긋났는데 이게 정식으로 이렇게 맞아야 된다잖아요, 그죠? 이거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속에 있는 게 이게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가끔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겹겹이 여러 개를 입으니까. 또 고름 매는 것도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행히 제 바지가요 개량 바지라 발목 댄님은 없어요. 그것만 없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바지를 입다가 이거를 당겨서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당겨서 이쪽으로 돌려야 돼. 그리고 허리띠를 멜 때 어떻게 매야 되는지 제 아내와 의견 충돌이 생겼어. 유튜브님이 가르쳐 준 것은 이렇게 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편해. 그러니까 제 아내는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나는 편한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어젯밤에 준비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사소한 것으로 분쟁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들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복 뭐 하려고 입는 거예요? 세배하려고 입는 거예요. 아니 즐거우려고 입는 거잖아, 그죠? 뭔가 행복하려고 입는 거잖아, 그죠? 행복하려고 입는 한복 입다가 싸워. 그러면 본말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아니
고름이 좀 삐뚤어지면 어떡고, 또 그리고 다 입혀놓고도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하얀 게 묻었대는 거예요. 그것도 닦아야 된대요. 고름이 또 이렇게 접혔대요. 달인데요, 이렇게 입혀놓고. 그런데 사소한 거잖아, 사소한 거. 그죠? 그러니까 서로 좀 삐뚤면 어떻고, 안전하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죠?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아내가 굳이 다림질을 해주겠다는데 그걸 안 하고 가겠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럼 해라고, 다림질 해라고 이러면 되는 건데, 사소한 것, 요 사소한 것을 말하는 거, 요게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농담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쓸데없는 말이나 사소한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잘 분별해서 말함으로 행복한 가정, 든든한 가정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언어인데요, 여기서 속인다라고 할 때 원어적인 의미는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고 영혼을 속인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항상 진실해야 되지요. 가족 구성원들은 더 진실해야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들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 우리 고등부 이하 자녀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봐. 엄마 아빠 많이 속였어, 안 속였어? 이 정도 갖고 뭘 속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까지도 속일 수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진실한 말로 서로 소통함으로 든든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부정적인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불순종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와요. 헛된 말이 입에서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속여야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혹 부정적인 언어가 사용되었다면 이번 명절을 시작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든든한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흔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악한 영의 영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풍조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게 하며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을 조장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조장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을 분별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에 대하여 또 세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입에 재갈을 물려라 혹은 말을 억제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사용을 신중히 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표현으로 의하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정적인 언어는 아예 입을 막고 하지 말아야 된다. 긍정적인 언어, 한 번 더 생각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말을 할 때 자신의 근본적인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이거든요. 싫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편하고 싶거든요.
내가 좀 편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수 있으면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하면 든든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 돼요. 본문에 보니까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그랬잖아요.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땅한 것,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로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일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유치부부터 저학년 큐틴 아는 친구 손 들어봐. 큐틴. 오, 할렐루야. 큐틴. 우리 교역자들한테 분명히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교역자들은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안 배워? 뭐죠? 큐틴. 그게 뭐예요? 유치부 담당자가 누구더라? 큐티 프렌즈. 유초등부 큐티 프렌즈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선호가 알아? 큐티 프렌즈를. 우와, 큐티 프렌즈가 유치부인가? 여기도 있어요. 할렐루야. 유치부인가? 프렌즈가 유치부예요? 제가 헷갈려. 어쨌거나 자, 큐티 하니 물어보면 중고등부 큐티 하니 몰라요? 교역자들 오늘 휴가 가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제목들이 뭔가 하면 날마다 솟는 샘물의 유치부 버전, 유초등부 버전, 중고등부 버전을 말씀드린 거예요. 큐틴이 유치부에서 초등부 어린아이들. 큐틴이 중고등부예요? 제가 헷갈렸네. 프렌즈가 유초등부? 그러면 큐티 하니가 유치부예요? 자, 유치부 큐티 하니 아는 친구들. 큐티 프렌즈 유초등부. 자, 중고등부 큐틴. 날마다 솟는 샘물. 네, 역시 어른들이 최고야. 태준이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알아? 책장에 놓여 있어요. 네. 그래도 봤잖아, 그죠? 이 온 가족이 함께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이 큐티하니, 큐티 프렌즈, 큐티네 다 같은 본문으로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같은 본문으로 대화하고 같은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채우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사실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제 아들이 저희 집에 사는데요, 언제 제가 가만히 봤더니 한 3일 동안 얼굴을 못 봤더라고. 같이 사는데도 3일 동안 얼굴을 못 봐요. 늦게 들어오죠. 또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함께 모여서 대화할 때 대화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날마다 솟는 샘물. 자, 유치부 큐티하니, 유초등부 큐티 프렌즈, 중고등부 큐틴, 여러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매일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정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향을 찾아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분쟁이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온전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말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속이는 말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져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향을 찾은 우리 형제자매들, 또 고향을 찾아온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예배하는 시간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든든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건강해서 활력 있고 능력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 칭같은 시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박상희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강건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 세상적인 것,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데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심어내고 하기도 있지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마음 깊이 새겨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씀대로 살아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좌정하시고 주장하시고 독점하시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마다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나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설날을 맞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오니 2023년 새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